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는 그 초입,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사실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요 사해 남쪽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면 아주 직선으로 제일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단 코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땅을 좀 우리가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좀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제 에돔 주민들이 불편하게 될 일들을 절대 하지 않겠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저 대로로만 싹 지나갈 터이니 그저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사실은 재차 간청했지만 에돔 왕은 다시 거절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절대로 우리 땅을 통과할 수 없다, 딱 가로막습니다. 사실 이 에돔 족속들은 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주 가까운 가족인데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군 겁니다. 매우 야속하고 섭섭한 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형제간이었는데 싸우자고 대들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모세는 저 멀리 돌아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배경은 사실 에돔 족속의 배려심 없는 데에서부터 원인이 된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 앞에 놓인 지름길인 이 대로 에돔 족속들의 그 길을 통과하는 이 길은 막히고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이 많았는데 이거 다 와서 남도 아니고 이 에돔 족속이면 좀 모세가 어떻게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잘 지나가게 해야지, 이것도 돌아가는데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원망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상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고 안목이 좁아졌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고 안목이 좁아지다 보니 매사에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 이제 잘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날이 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그 안목이 좁아지고 마음이 짧아졌습니다. 출애굽 이 코스를 따라 성지순례를 지금은 시국이 좋지 않아서 이 코스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이 코스를 따라서 순례를 했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제 성지순례를 했는데, 정말 광야는 그야말로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가 좀 주변에 푸릇푸릇 녹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쯤 오면 야, 드디어 사람 사는 곳이 가까운 곳임을 느낄 수 있고, 야, 녹색의 모습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또 돌아가게 됐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오는데 지금 약 한 40km 왔어요. 이제 불과 2km도 채 안 남은 요거만 가면 이제 완주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라고 불평을 터뜨리면서 그 달리기를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이나 농사짓지 않았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이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등등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그만 시련 앞에 그동안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라도 거기서 그냥 살게 하지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지난 거의 40년 동안 고생시키더니 결국은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에게 저에게 잘해주시지 않으려고 그러면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님께 왜 날 낳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하고 지금 좀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앞세운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넓고 편안한 대로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걸은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었지 넓은 대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넓고 편한 길, 형통한 길, 이 길만 걸으려고 했다고 하면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그 길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좁고 험해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따로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짧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가나안의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진다면 영적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길, 직선도로로 가지 못하고 이제 우회해서 가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원망하는데 뭘 가지고 또 원망을 하냐면 먹는 거를 가지고 지금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먹는 거, 마시는 것, 햇볕 뜨겁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망의 이제 재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는 것 갖고 원망합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사실 광야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0여 년간, 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고 마시고 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날마다 밥을 지어 가족들에게 먹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혹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을 하고 막 밥 투정을 하고 막 그러면은 너 아주 안 되겠다. 너 오늘 밥 없어. 굶어. 그런 적 있죠? 그런 것을 당한 적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징계를 퍼부으시는 때도 만나를 끊거나 메추라기를 끊거나 이런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사람 같으면 니들 좀 굶어봐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 판 적도 없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농사 지은 적 없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또 그럴 만하게 잘해서 이쁘다 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은 이 만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귀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이 언약궤 안에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만나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유, 입맛 버리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다시는 그 사람한테 뭐 음식 대접하거나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습니다. 얼마나 만나면 만나라 했겠어요. 네? 만나.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도 있기는. 그런데 아마 표현을 다르게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어서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다. 이렇게 최상의 표현으로 이 만나의 맛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민수기쯤 가니까 이 맛이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막바지 이 민수기 끝에 이르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 은혜가 무가치하고 도리어 경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 당연하고 또 하찮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내가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 인생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은 교회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성도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해도 뭐 이제 신혼 부부들은 별로 없네. 네, 결혼 처음에 이런데 할 때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든든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뭐 서로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뭐 사는 존재 이런 정도가 됐다고 하면 내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없어졌지? 감사가 없어졌지? 자,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자가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것처럼 하찮은 존재 이렇게 되면 이거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쓰고 누리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처음 대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막상 소유하고 지내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물건으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금년 이 어버이 주일이 저에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첫 번째 부모님 주일입니다. 3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작년 말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처가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이라고 찾아뵐 그런 부모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간촐하다. 이제 간단해졌네. 이런 생각보다는 섭섭하다. 날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부모님이 이젠 한 분도 안 계시구나.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혹 여러분 다 살아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텐데 그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는 당연한 거고 또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 마음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의 은혜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당연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는 이들을 이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광야에 사는 아주 맹독을 가진 뱀입니다. 물리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일찍 죽게 하든지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고 이 막판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정말 죽고 싶구나. 그래, 내가 불뱀을 보내마.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도 회개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끝간데가 없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마지막까지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쳐들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가 광야의 놋뱀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너희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 얻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이 다 기억에도 없고 이제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또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불효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이 늘 넘치고 은혜의식으로 충만한 사람,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라고 그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